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나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나귀를 다 쫓아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모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나누고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이 상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다시 백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재정의 힘듦과 또 여러 가지 그 상황 때문에 그곳에서 사역할 수 없는 그런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오해받고 또 모함받고 배척을 받아서 사역을 이제 쉬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재정 때문에 돌아와야 될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후원했던 유일 선교사님과 박수진 선교사님인데 이제 박조희 선교사님이라고 되는데 나이가 젊습니다. 이제 40대 아마 자매 선교사님은 30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 이게 암에 지금 투병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항암 치료 받고 계시고 그래서 식사도 잘 못하시고 그런데 우리 박조희
수진 선교사님 회복을 위해서 한 1년 정도 이제 항암을 해야 되는데 물론 꼭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박연일 선교사님 얼마 전에 기도 편지 왔는데요. 박연일 선교사님, 또 성태호 선교사님, 우리 구경선 선교사님. 구경선 선교사님 아직 출발을 못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터져가지고, 아직 출발을 못 하셨고, 계속 대구에서, 지금 이제 사역 준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함께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사태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상황에서 주여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별의 수진 선교사님 아버지 투명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며, 아버지 이 항암 잘 투여갖고 강건하게 해서 다시 한번 그 땅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경 선교사님, 우리 성태호 선교사님, 박연일 선교사님 강처에서 하나님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오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인도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오며, 어려움 당하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좌절되지 않게 도와주시오며, 더 아버지 하나님 단단해져서 아버지 모든 선교사님들 힘을 얻고 그 땅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위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주님의 일꾼들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한심령하시며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오며, 가족을 돌봐 주시오며, 아버지 건강을 보좌해 주시오며, 아버지 재정을 붙잡아 주시오며, 상황들 주님께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 다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여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더 능력을 받게 도와주시오며, 더 성령 충만해져서 더 단단해져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25절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참고적으로 오늘 저희가 속한 경청노회에 오늘 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노회를 하는데 귀한 노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세 가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의 은혜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성령의 그 능력, 성령의 은혜를 포함하여 세 가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잘 받고 누려야겠습니다. 어제도 성령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공부도 그렇잖아요. 공부도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공부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머리 지능지수, IQ 높고, 또 여러 가지 책 좋아하고, 또 공부하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결국 보면, 연구를 한다거나 끝까지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 책을 좋아하는 사람, 연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하지, 은사만 있다고 해서, 끝까지 공부를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도 우리가 그 간증을 들었잖아요. 어느 건국대학교 교수님. 그분은 전혀 그런 유전자와 상관이 없었고, 뭐 그런 걸 연구할 마음이 없었는데, 학교에서 공부를 거의 꼴찌 가까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건국대학교에 새로운 과가 생겨가지고, 거기를 들어갔는데 미달로 들어갔다가, 그러면서 전혀 공부는 소리가 없다가, 어떻게 울며 결국 공부하셔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그쪽 계열에서 결국 교수까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분을 보면은 공부하는 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 그런 분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을 보시면 끝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 재능이 있어서라기보다도 그걸 좋아하는 사람, 연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 뭐 탐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호기심 많은 사람, 이런 분들이 끝까지 공부를 이렇게 좋아하다가 결국은 그 계열에서 이제 권위자가 되고 뭐 교수가 되고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좋아해야 공부는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머리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영성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영성, 누가 성령을 계속해서 받아가느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뭐 각양 은사를 주시는데 성령의 은사를 아주 특별하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성령 사역을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사역을 좋아하는 사람, 성령 받기를 기뻐하는 사람, 성령에 관심이 많은 사람, 이런 분들이 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일들을 끝까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도 마찬가지고 이 성령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은사 있는 사람이 유리하죠. 뭐 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성령 사역을 잘 해요. 그건 맞는데 보면 끝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잘 사역하시고 또 그렇게 잘 감당하시는 분들은 성령 그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열망이 많으시고 책을 읽어보거나 하면 관심이 일단 있어야 돼요.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성령님과의 교통을 잘하고 성령님과 더하여서 사역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성령이 소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소멸이 돼요. 은사가 개발이 안 되고 그 은사가 소멸이 되고 처음에는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게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요점은 무엇인가?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면 안 됩니다. 무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면 성령의 그 은사와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점차 소멸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사역은 계속 개발이 돼야 계속 이게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활성화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활성화가 돼야지 은사가 그걸 우리가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성령은 점점 소멸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과연 누구인가? 성령님의 사역은 과연 무엇인가? 또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고 열망을 가져야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성령 사역이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 성령의 사역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똑같이 행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역입니다. 26절에 있습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성령 사역 첫 번째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말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또 가르치시고 싶어 하시는 것들,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누가 그 사역을 대신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 곧 우리에게 하시겠다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영적 영성 지수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SQ가 높아야 돼요. IQ, EQ도 중요하지만 SQ가 중요한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 지수가 높아져야 되는데, 단연코 성령께서 충만하셔야 그 SQ가 높아지는데, 그 SQ가 높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깨달음이 빨라요. 그게 영적인 지능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할 때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건 깨달음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빨리 깨닫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어떠한 일들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잖아요. 또 사건을 만나게 되고 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아주 중요한 특징의 첫 번째는 깨달음이 빠르다.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은, 성령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몰라요. 어떤 상황을 만나서 이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으로 이러한 사건을 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러한 삶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거에 대한 깨달음이 늦거나 좀 끝까지 모르거나 무지하거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우리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빨리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렇게 깨닫고 그걸 그 말씀 가운데서 대처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빨리 깨달아진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빨리 생각이 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겠죠. 성령님이 아니고선 이걸 행하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나타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빨리빨리 깨달아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지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무지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무지할 수 있는가? 귀에 바로 대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부활은 도무지 모르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선택해서 정말 이와 같은 말씀하시는지 이 베드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완전히 이렇게 바뀌게 된 사건은 성령 충만한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성령 충만한 사건을 그들이 경험했을 때 완전히 황골탈퇴가 돼가지고 곧바로 설교를 하는데, 세상에 그런 복음적 설교, 그런 성령 충만함의 설교가 없잖아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분들이 이렇게 최고로 인정하는 설교는 바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놀라운 설교를 합니다. 복음적 설교. 왜 그동안의 역사를 쭉 거론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오셨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대단한 설교죠. 어떻게 이와 같은 깨달음이 있었는가?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영적 지수가 높아야, 지능 지수가 높아야 됩니다. 영적 지능 지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깨닫는 것,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빨리 캐치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느 때 가능하다?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 예수님의 첫 번째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평안함을 주십니다. 27절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십자가의 길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겁낼 것이 없다. 근심하지 말아라. 겁낼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심하게 요동할 것입니다. 십자가 사역 앞에서 그들은 흔들릴 것이고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런 마음이 많이 이게 떨릴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죠. 이것도 저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요, 평안함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어떠한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굳건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자주자주 근심이 올라오는 분들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를 점검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성령 충만하겠구나. 성령 충만할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금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도 당연히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역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요새 같이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야겠습니다. 담대하고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물과 불과 창과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 담대한 믿음의 사역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사역자는 첫 번째 담대해야 될 것 같아요. 담대함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처럼요, 또 베드로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담대함을 가졌잖아요.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었는데 결국 연약함이죠. 연약함, 사람을 두려워하는 연약함, 그걸로 말미암아 사울 왕은 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함,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사울 왕도 성령이 임했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불순종하다 보니까 영이 떠나버리고 악령이 임하잖아요. 악령이 임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끝까지 두려워하고. 그래서 나중에 막 이렇게 사무엘이 떠나다 보니까 사무엘을 끌어달라고 누구에게 갑니까? 그 귀신 점치는 여인에게 가잖아요.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없으니까 이게 마음이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붙들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귀신 점치는 여인이라도 붙잡고 그걸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 사울 왕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악령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무슨 힘으로 사역했는가? 그건 성령의 힘이다라는 걸 사도행전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죠.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이에요. 믿음.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건 반드시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나중에 그렇구나 깨닫게 하시려고,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세상에 임금이 올 것이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세상의 임금과 자신과는 상관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세상의 임금은 힘이 세죠? 그죠? 세상의 임금이 곧 올 것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세상의 임금이 이제 장악을 할 것이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길 가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 그걸 너희가 알도록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다. 결국 믿음 얻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려고 내가 지금 말한다.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걸 두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나중에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얻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 이건 세상의 임금과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자꾸 소실되는 건 자꾸 세상의 임금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임금은 세상 권력이거든요. 세상 권력이 지금 창궐한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의 능력, 첨단 기술, 첨단 문명, 어떤 정치력, 경제력, 세상을 돌아가는 어떤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로 하여금 이게
믿게 하려는 그런 사단의 음모들이 있습니다. 그건 중요합니다. 그걸 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그걸 버리면 세상 밖을 떠나야 됩니다. 세상 밖으로 떠나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사는데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과 이용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그걸 철저히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위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의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전부인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믿음은 너무 작고 그런 것들이 너무 큰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 임금이 올 것이지만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길을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힘은 십자가에 있지 세상 권력이 있지 않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죠.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떤 임금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더 놀랍고, 더 능력 있고, 결국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그 능력은 바로 성령님의 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 험악한 시대에 우리가 도저히 사역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갈 수도 없고 살아낼 수도 없는 것이에요.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낼 수 없다라는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힘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걸 받지 않고 우리가 세상과 싸우겠다고요? 어불성설이죠.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성령님의 임하심을 우리가 촉구하고 우리가 이 성령님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